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앞길이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삶에 전폭적으로 주님이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분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자기가 맡은 분야와 처소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새해부터는 뭔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콜링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너에게 불러준 너에게 우리 그 다음 소명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는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 받은 상태, 이 상태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대언자로서 운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운반하고 증언하는 자가 사명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과 삶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절묘하게 입체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의식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고민할 제목이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은 마귀라는 놈이 발목을 잡아버려요. 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죠.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소명을 받은 이들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버리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중간하게 소명의식과 사명을 감당하면 마귀가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다시 들어와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중간하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어중쩡하게 서 있는 사람과 가정에는 마귀가 끊일 날이 없이 폭주한다 그 말이에요. 폭주 기관차처럼.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마귀는
예수 믿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사람이 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라는 놈이.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 새 달력을 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구, 기구 편성 모든 것을 새롭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새로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기 전에 목욕을 제기하잖아요. 새해가 되기 전에 목욕을 제기하죠. 목욕을 제기하면 마음은 어때요? 몸은 개운해요? 개운하지 않아요? 개운합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목욕탕이 의외로 붐비더라고요. 목욕탕이 의외로 붐벼요. 내가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런가?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그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유독 보려고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태양이 그 태양인데, 그 목욕탕이 그 목욕탕인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음이 결단의 여하에 따라서 새로워지느냐 새로워지지 않느냐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길 원하셔요. 저는 그래서 새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야, 이거 새해 큰일 났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잠잠히. 새해하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 가슴을 부풀게 하잖아요. 새 일도 시작을 해봅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져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담배에 쩔어 사는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고 몸부림쳐요.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술도 끊으려고 해봐요. 마약에 취해 있어 헤매이던 사람은 마약도 끊고, 못된 습관, 구습, 옛습관에 젖어 사는 사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며칠 가지 못해서 전의 생활을 되풀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왜 우리의 결심이 며칠 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새해가 되면 새로워집니까? 새 옷을 입으면 새로워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구습, 옛 습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거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지체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대요. 늙어가기 시작을 해요. 낡아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새해를 맞아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모든 것이 노쇠 현상을 나타냅니다. 검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삐쭉삐쭉 생깁니다. 곱던 다리가 굽어져요. 밝던 눈이 맑아져서 돋보기를 써야 돼요. 곱던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총명하던 머리가 희미해집니다. 깜빡깜빡해요. 겉사람은 이렇게 퇴색하고 호피하고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까닭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 욕구는 그 속으로부터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여러 곳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가령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6장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본성이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한 지엽적인 겉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변하고 본성이 변하고 근본이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놓고 거기에 꽃단장을 하고 나비 넥타이 채워주고 빗도 빗어주고 목욕도 시키고 샴푸로 감기고 털도 좀 다듬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30분 있다가 주인이 밖에 갔다 나오니까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꽃단장 그대로 있습니까? 옷 입혀놓은 거 개판 냈죠. 나비 넥타이 그냥 소위 이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칠할 발광을 해가지고 돼지가 답답하니까 아주 꽥꽥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똥구덩이 막 누워가지고 비비고 난리에 그거 떼내려고. 미안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급 주택과 호화로운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살지만 그 속사람은 행여 혹시 개나 돼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환경은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청년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옷을 바로 입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한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힘입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에 한 번은 한 젊은 법관이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물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훌륭한 설교를 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아도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더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질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인 노력으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줄 알고 힘써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환경이나 노력으로 새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이 되기 원하는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뭐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기에 학식 많고 경험 많고 상당한 지혜에 있는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유치 찰나는 질문을 해요. 어린애만 또 못할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보통 생각대로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선입관이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바리새인 중에는 물론 좋지 못한 성품의 소유자도 삶의 소유자도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양심적으로 율법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입니다. 수입에 소득의 11조 꼭 드렸어요. 안식일 지켰습니다. 한 주일에 이틀 금식했어요. 하루에 2시간은 꼭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이라고 한 것을 보면 70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도 새 사람이 되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새 사람이냐, 헌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In Christ.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적에 포장을 하거나 외식과 형식주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입는 상태가 아니고 벌거숭이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너 지푸라기 못한 야고바, 지렁이만도 못한 야고바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한 건 뭐겠어요? 남보다 아는 건 뭐겠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싹 흩어져 버리고 날아갈 뿐입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도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주변 시선 의식할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합시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종교인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문제인 줄 모르고 타인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이웃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면 그 밖에 일은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방면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먼저는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지식에까지, 내가 아는 것에까지 철저히 새롭게 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날 사람의 생활, 어두운 생활, 더러운 생활, 그 행위는 철저히 벗어버리고 밝고 깨끗한 생활, 좋은 생각 해야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법입니다. 그 생활의 열매를 보면 새 사람의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이 리모컨, 어이 잿더리,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 어이 리모컨, 어이 잿더리. 물이 영어로 뭐예요? 물이 영어로. 아이고. 어떤 사람 그래요. 또 뭐 쌔바닥도 뭐 꼬여가지고 워러 워러? 물은요 영어로 셀프라고 그래요. 셀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갖다 쳐 드세요. 그 말 아니에요. 갖다 쳐 드세요. 왜 앉아서 리모컨 어이 잿더리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좀 우리가 이 코미디 같은 아재 개그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누워서 어이 리모컨 어이 잿더리. 뭐 리모컨 잿더리. 부인이 그래잖아요. 그 말 듣고 확 쌍심지를 키면서 잿더리 들고 그냥 던져버릴까 말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냄새,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가 교회 안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들어오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옛 습관, 옛 생활 벗어버립시다. 생활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식은 그 행위를 지배합니다. 새 사람은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갖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대가 새로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낡은 사상과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새해에 절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런 뉴스가 간간히 세간에 떠돌 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운수를 보고 팔자를 타다고. 직분자들이 그런 짓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직분자가 그런 짓을 하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점이나 보고 운세나 보고. 직분자가 그런 짓을 하면 쓰겄어요, 못 쓰겄어요? 무엇이요? 안 쓰겄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할 때 날을 받고 사주 팔자 보고 병원에 입원할 때 몇 층을 실어요. 어디겠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병원 엘리베이터 F층이라고 했을까? F층. 호텔에 뭐 투숙할 때도 F층, 4층 안 들어간다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미신이에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여기 보세요. 침을 손바닥에다 뱉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옛날 우리 어려서 그랬잖아. 박검덕 집사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침 뱉어놓고 이 짓 하고 있으니 이거 뭐예요 이거. 차원사님 많이 했죠? 안 했다고? 공갈.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종교적인 상념에 빠져서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옛 습관, 옛 구습에 찌들어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존여비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 그래서 여자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가정에서 딸을 계속해서 5을 낳았어. 5. 딸을 몇 명 낳았다고요? 5. 근데 아들을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또 딸을 또 낳았어. 그리고 그 산모가 아들을 왜 안 주냐고 막 떼쓰다가 숨이 막혀서 기절해서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낡은 사상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새 상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관존 민비 사상 또한 그래요. 황금 만론주의 사상도 썩은 사상입니다. 관권주의도 그렇습니다. 과학 만능의 사상도 바른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종교적인 마인드를 못 버리고 율법적인 마인드를 못 버리고 제사 제도적인 사상이 아직도 찌들어 있어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 옛날 얼마나 많이들 불렀어요. 젊은 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우리는 새해에 옛사람과 그 행위, 그 지식, 그 사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 행위나 지식, 사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어떠하면 그 뭐도 그러하다,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의 강권함을 받습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이 법에 의해서입니까? 사랑에서입니까? 의무전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열매가 맺어요. 옛사람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거듭합니다. 새 시대는 새 사람이 요구됩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옛 생활과 사상을, 부정과 부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잘되고, 좀 형통하고 잘되라는 좀 거시기한가 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되고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거듭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고 결단을 했사오니 작심삼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새해의 공동의회 겸 재직회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송정호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임을 다 넣어놔주세요. 마이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귀한 말씀 속에서 도전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올 한 해 계속 뛰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기경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희무일체를 주관해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